우리 디도서 시리즈 중에 있고요. 우리 가스펠 시리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디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 있으면 옆에서 같이 봐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단 2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찰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큰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 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됐지 뭐 내가 굳이 세상 속에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뭔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키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라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잖아요. 우리 멜번 같은 경우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낙태가 합법화가 됐고 또한 게이 치료법, 게이들이 치료나 레즈비언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졌잖아요. 그런 법안들이 이미 통과가 되어졌어요. 지금 저희 교단에 Church and Nation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좀 정치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내줘요. 이번 주에 온 내용을 보면 여기 하원 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으로 올라간 법안 하나가 있는데 그 법안이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제가 자세한 내용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여성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남성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가리켰을 때 그 여성이 그거를 듣고 나 혐오감을 느껴. 그럼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연히 동성애도 포함된 거고요. 다양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상원에 올라가 있어서 교회들에게 기도와 또한 여러 가지 관심을 부탁하는 편지가 왔어요. 제가 영어 원문하고 또 번역한 거 우리 카톡방 통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가 되어진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정부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말씀을 봤죠?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줬다면, 오늘 나눠볼 이 3장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 학교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복음 학교의 교사인 목회자와 교회 안의 영적 리더들과 또 성숙한 우리 남성들과 여성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리 안 지른다고 했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게 신도들을, 성도들을 일깨워라, 리마인드 시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성도를 일깨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집권자는요, 당시로 얘기하면 로마의 왕과 총독과 그런 사람들이겠고요, 오늘 이 시대로 하면 대통령과 총리와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우리 MP들이겠죠. 학자들에 따르면요, BC 67년에 로마가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크레타 섬을 정복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 시대까지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왔었어요.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일깨워라, 그들을 리마인드 시켜라. 뭐 하도록? 지금 로마 정부가 너희들 핍박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가 점점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 뭐 하고 있니? 교회들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들을 일깨워서 성도들이 정부와 대항하고 싸우도록 일깨워라? 가 아니라 통치자와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 즉 정부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오프닝 퀘스천 할 때 우리 승하 성도님하고 대화할 때 승하 성도님이 이 얘기해서 why, how, what 이 얘기하면서 why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왜 굉장히 중요해요. why, 왜 정부에 복종하래요?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 권위와 동일한 단연히 authority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부와 주권자들에게 혹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진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역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예요. 이 거역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를 보면요, 반대하다, 싸우다,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럼 아마도 누군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디도서와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죠. 역시 바울은 친로구나. 그렇죠? 친로기 때문에 지금 로마 편에서 바울도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 공평하게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쓴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자, 베드로도 동일하게 주권자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why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그 시대는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즉 로마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것이 뭐 사람들이 웰컴하고 그것을 뭐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동성애들 지지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반대하는 어떤 성명서를 냈나 봐요. 그래서 그 뉴스의 댓글에 대부분의 많은 이제 호주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 주는 이런 정부에서 준 베네핏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텍스 뭐 리뎀션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텍스 베네핏 같은 것도 있잖아요. 등등등 그런 것들을 다 캔슬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오늘 이번 주에 보셨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즉 기독교에 대한 당시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잘해주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거나, 또는 얘들아 너네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렇게 하다가는 너네 다 죽어. 눈치 좀 챙겨. 살아남으려면 로마 정부와 왕과 주권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이유로 정부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성도들을 일깨워라, 가르치고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는 이 베드로전서도 그렇고요,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복종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가지는 헬라어 의미는요, 강제성이 없는 단어예요. 내가 법을 지키고 복종하는 이유가 안 지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 지켜라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프리덤이 있는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때론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인정한다면, 따른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처벌 때문인 거예요. 근데 처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내는 이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에게 권위를 주고 왕이 총독들에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치 리더들과 뭐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혹은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게 권위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이런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세상에서도 정부 리더들과 정치인들의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신에게 받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를 누가 다시 가져가실까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들이 구약 말씀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악했던 왕들,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신약의 로마의 왕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들을 참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도 주셨고 그 권위도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법안과 완벽한 정치와 완벽한 룰링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잘못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할 때, 그렇다면 복음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조건적인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로 한창이었을 때 우리 멜번에 살던 우리 사람들이, 우리 멜버니안들이 정신 없었을 때 아시죠? 우리 락다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락다운을 했잖아요. 그때 스물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안이었어요? 게이 치료 금지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게이나 동성애적인 성향을 내가 느껴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 호르몬 치료나 어떤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그 치료를 해주면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 법안이 그 당시에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우리가 줌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매년 주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줘요. We are praying for you 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한 목사님이 올해는 우리가 기도해주지 말자.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 정부를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주 총리를 위해서 올해는 기도해주지 말자.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락다운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주지 말자. 그런데 저희가 논의 끝에 결정된 게 뭐냐면 두 가지 레터를 보내자 했어요. 첫 번째 레터는 뭐냐면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숙고해 달라. 이것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편지 한 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편지는 우리는 교회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두 가지 편지를 동시에 보냈어요. 복음 시민은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 시민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카운셀의 MP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이따 가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우리요.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올바르게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 시민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분명히 서포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번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성 결혼과 낙태 찬성과 게이 치료 금지법 등 성경과 우리의 신앙 양심에 반대되는 것들이 합법화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법에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정부와 주권자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권자들에게 그런 권위와 권력을 주셨죠? 하나님께 대항하라고? 이 세상의 악을 항하라고? 아니요. 선으로 국가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막 힘이 없고 컨디션이 안 좋다가도요, 설교만 하면요, 막 힘이 막 생겨요. 막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그래서 저는 휴가 때도 설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를 행하는 사람,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누구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맞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왕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정부의 권력자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야 될까요? 복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헷갈리네. 말이 너무 헷갈리는구나. 쉽게 심플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럼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게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그 법안에 복종해야 될까요? 복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민되시네요. 이게 더 어려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더 위의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들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를 하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 리더들이 베드로에게 그 말 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너 그러면 감옥에 갇힐 거야, 그럼 너 죽일 거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고,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분명한 원칙을, 확실한 클리어한 프린서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이 복음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포로로 끌려와요. 그러나 비록 바빌론이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리로서 행정관으로서 즉 장관으로서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하여 또한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장관으로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감당했어요. 모두가 인정받을 정도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우상 숭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이루어낸 나의 모든 커리어와 나아가 생명까지도 그들은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사자굴로 그리고 풀물불 속으로 들어가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는 불복종했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처벌에는 뭐 한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됐든 아니면 등등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지금 법으로는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일까? 우리 주영. 예를 들어 주영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처벌을 어떻게 돼요? 그건 따르는 거예요. 나는 그건 피해 도망가는 거야 막. 아니라 그 처벌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불복종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왕에게 받는 처벌에는요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새까맣게 타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법에 순종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풀무불과도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say no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yes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음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단지 정부의 권위를 잘 따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함께 이 뒷부분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법을 잘 지키세요, 잘 복종하세요, 세금 잘 내세요, 뭐 등등,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선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부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 시민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에 함께 동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단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또는 교회라는 이 담장 밖을 넘어 복음 시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모든 홈리스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동참하고 있잖아요. 매주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 멜번에는 한 일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일본 교회예요. 거기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작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과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코리안과 제피니즈 힘을 모아서 멜번에 있는 홈리스들을 한번 섬겨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주 헌신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그룹들이 또한 개인이 또한 가정들이 매주 헌신하며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이 사역이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좀 도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제 멜번 시티 카운슬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 펀드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이 꽤 큰 돈이었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어플리케이션 폼을 보내고 뭐 제가 안 된 영어로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 홈페이지, 이 사역한 홈페이지를 딱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ACNC라고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딱 보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가 딱 있거든요. 그거 빼래요. 홈페이지에서 그거 삭제하고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 정부에 등록되어져 있는 거를 삭제하고 그냥 푸드뱅크만 하라는 거예요. 음식만 주고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돈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주를 보지 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리더들이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 우리 이거 왜 왔냐 지금까지 뭐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웠다.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삭제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푼도 도움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정부에서 원하는 거 잘못된 거 그거
순종에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복음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고 그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도 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 거기 뭐 주변에 있는 미얀마나 뭐 또 미얀마랑 또 어디 있죠? 선교사님? 파키스탄 이런 난민들이 온 나라예요. 그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곳에 오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공립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고, 그래서 SOT라는 그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들을 공부시키고 영어로 공부시켜서 그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오라라는 그 편지를 받게 되면 와서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오시기 바로 전주에 거기 있었던 아이 한 가정이 멜번에서 그 난민 신청이 허가가 돼서 지금 웨러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어저께 토요일 날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그 가정도 만나고 또 기도해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정과 물질과 능력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나아가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선한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범 시민들이, 그리고 복음 시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고 돌보는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로마의 법을 따르셨지만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내와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서 충실하게 사역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에는 단호히 불복종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법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정부와 사회와 정치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셨죠? 물어볼까요? 우리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 하셨지만 부족했죠? 부족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법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작은 법이라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금 잘 내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만 잘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도 잘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는 또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동참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복음 시민으로 살아내셨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인불스 교회가 이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복음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음 시민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